지난주까지 사복음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여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s of Apostles, 사도들의 행적으로 표기하지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이에 12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로 불려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2제자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 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제자무리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들과의 구분이 필요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만 사도로 불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만이 정경, 바른 성경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는 이방 기독교인인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지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동행자였던 누가는 이 편지를 통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확산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구체화되죠.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성령 행전인 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요.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며 이때의 교회의 기초가 형성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찾아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고 빌립의 활약이 두드러지지요. 물론 이때 바울의 회심이나 베드로와 바나바의 사역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서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의 대동기의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불린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사도행전 28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을 받을 당시에 로마 황제는 5번째인 네로였죠. 당시 팔레스타인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특히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부터 초대교회 때까지는 본디오 빌라도, 마르켈루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계속해서 통치했죠. 한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왕으로서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금주 신약 성경 통독 분량은 사도행전 12장까지인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인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죠. 이로써 교회 출발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 함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오순절날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말씀과 함께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 고쳐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편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와 12장의 사고보의 순교 이후 박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해지고 빌립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을 통해서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 사도가 은밀하고 위대하게 준비되어지죠. 이 모든 사역의 기초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방언을 비롯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복음 전파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처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성령의 붙들림이 있었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도 바로 성령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할렐루야.